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인 어제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그 시신이 무덤에 묻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이 땅에 묻혔는데 더 이상 무슨 가능성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사라진 절망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다 사라진, 마치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여 무덤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한 게 아니고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해서 무덤에 묻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건 이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살려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과 영원히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치 죽어 무덤에 묻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수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심으로 주님이 살려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3절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즉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고난만 나오고 죽으심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고난으로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착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혹 선인, 즉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되는 자를 위해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이고 내 원수인 자를 위해 죽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 흉악한 죄인들, 그 흉악범들을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일 때,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 흉악한 그 범죄자와 같은 자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나를 위해 죽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피조물이고 죄인인 나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고 죽어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누가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 대신 고난받고 죽었다. 그래도 우리는 너무 그냥 마음이 송구할 것입니다.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생각도 못한 일이고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너무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냥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저 황송한 것입니다. 황송. 지금까지 이걸 몰랐을 때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나는 억울하다 그랬는데 이 십자가 앞에 서서 이걸 알게 되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너무 황송해서 그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고난받고 죽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고 죽어진 존재지. 이걸 알면 이제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속썩이는 남편을 볼 때도, 말 안 듣는 자녀를 볼 때도, 꼴보기 싫은 누군가를 볼 때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지, 주님이 사랑하셔서 고난받고 대신 죽으신 자지.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고난받으셨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받으신 후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이제 주님은 죽은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살아나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찾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나라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확실한 많은 정보로
친히 살아계심을,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3절을 보면 여기서 주동사가 나타내답니다. 나타내다. 그리고 보이시며 말씀하시니라는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이 목적은 뭐냐? 친히 살아계심을,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일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40년을 살게 하시죠. 40년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나라고 우리의 인생 내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듯이 우리를 다 인생 광야에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생 광야를 살고 있죠. 광야입니다, 인생이. 그런데 우리를 인생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 그럽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즉 주님을 찾고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또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우리 이렇게 살고 하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즉 모든 인간을 한 혈통, 이 말은 하나의 피, 헤이사 아이마, 하나의 피, 즉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창조하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는데, 이 말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분기, 기업을 주셨는데, 이는 즉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각자 분기설 기업을 주가지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인생 허산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고아가 되고 가부가 되고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인생 헛살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근징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남. 제일 좋은 축복은 만남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불행도 잘못된 만남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만남으로 결정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와의 만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부모를 만났더니 부모님이 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네요.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노래에 보면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짓 없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뭐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또 부모로서는 자녀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뭐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새 생명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가지고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해주고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게 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또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중에 늙으면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는 뭐 애들은 다 나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밖에 없는데 요즘 제가 살아보니까 야, 하나님 다음으로 집사람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애들한테 다 날마다 전화해가지고 애들 다 챙겨주죠. 뭐 또 날마다 밥 해주죠. 빨래 해주죠. 뭐 제가 잘못하면 잔소리 해주죠. 뭐 제가 못 챙기는 거 다 챙겨주죠. 살아보니까 아내가 구원자예요. 뭐 제가 뭐 아내를 어떻게 이 복은 그냥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여러분, 남편분들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자분들은 남편 없어도 살지만 남편분들은 아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은 아내 죽으면 빨리 죽습니다. 그런 아내분들은 남편 죽어도 오래 건강하게 더 잘 삽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늘 몸이 아팠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건강하게 25년 동안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어쨌든 가장 큰 복은 만남에서 오는 것이 만남.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만남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간의 만남은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만남은 샘플로서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간과의 만남, 샘플로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진짜 남편이 되시고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진짜 친구가 되시고 진짜 목자가 되시고 진짜 주인이 되시고 진짜 왕이 되시고 진짜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모든 것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을 잘못 만난 것 같습니까? 후회하지도 또 새로 만나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남편이 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롭습니까? 나의 진짜 친구이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인생을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영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그만이고 이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만날 수가 있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보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만날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에 그렇게 함께 하는 것처럼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건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오늘 보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당부를 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 말씀하세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무슨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출교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출교는 여러분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출교 당할까봐 두려움에 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전, 평화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디가 평화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평화의 땅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면 결코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평화는 누리고 있는 평화는 다 가짜 평화, 위장된 평화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비록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그곳,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그곳,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진정한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그것을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내가 있는 그곳이 진정한 평화의 터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두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곳에, 예루살렘에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곳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의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면 그 땅의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 두시고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뭘까요? 뭘 주시겠다고 나를 지금 있는 그곳에 나를 두신 것일까요? 자, 5절입니다. 5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영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말씀으로 이제는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걸 말해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걸 말해요. 삶의 의미와 목적과 태도가 바뀌는 걸 말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사는 걸 말해요. 그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혼자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나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예루살렘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시간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다 바뀌고 이제는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눈과 귀가 열려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성령으로 우리를 세받게 해서 지금까지는 나 혼자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성령을 두고 약속의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을 두고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성령이라는 성령. 근데 또 여기서는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거든요. 도장. 이 당시에는 그 노예나 가축, 그 가축의 주인이 쇠를 불에 달궈가지고 불도장을 팍 찍었어요. 그러면 불도장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도장을 찍으면 첫째, 이건 내 소유다. 내 소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고 책임진다라는 뜻이에요.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걸 누가 도둑질하거나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상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그런 위험을 대표하는 것으로 물과 불을 언급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하고 불만큼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 보니까 약속의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그래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도장을 찍은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의 보증이 된다. 기업이란 우리가 앞으로 누릴 모든 복을 말합니다. 모든 복. 그리고 보증이라는 말은 아르라본인데 계약금, 담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집이나 땅을 살 때 먼저 계약금을 지급을 하죠. 계약금. 그리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자는 이 계약은 성사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약금을 떼이거든요. 그 계약금을 주면 이 계약은 이제 성사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모든 복, 그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확정하는 계약금이라는 계약금. 우리 계약금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복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금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 모든 복을 맛보기로 지금 여기서 또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계약금으로 담보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눈과 귀가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신 능력,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부분적이지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성령을 두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감춰져 있던 당신의 뜻을 드러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맨날 쳐다보면서 그냥 그것으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을 하려고 계속 군사를 보내요. 그런데 보낼 때마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알아보니까 그곳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군사를 보낼 때마다 다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안이 일어나 보니까 수많은 군사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때 그 사안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사안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울부짖어요. 성경이 이 부분을 너무 생생하게 묘사해가지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치 이 사안의 울부짖음이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가 사안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요. 아니 이때 사안은 속으로 스승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만 이 사안은 눈이 감겨가지고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거기에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제 산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엘리사의 산처럼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만 쳐다보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렇게 울부짖는 울부짖음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엄마 나 어떡해. 그런데 우리는 또 엘리사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두신 그곳, 정말 어려움이 있고 떠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곳을 떠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눈과 귀가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이제 함께 더불어 이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